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모습과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노아와 같은 성도가 됩시다. 노아와 같은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노아와 같이 이 세상이 어려워도 또 이렇게 악한 것으로 흘러갈지라도 여러분들은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왔는데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녀들을 지금 잘 가르치고 희생하고 눈물로 섬기시는 우리 교사들 위해서도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찬양 하시는데 아주 찬양을 열심히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찬양이었는데도 연습을 하신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고 어쨌든 우리 교사들이 헌신하고 항상 수고하고 희생하시는 그 헌신과 희생이 아이들이 바르게 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실 때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셨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교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9월의 첫째 주 금요 성령 집회 날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참 이제 시원해지고 있어 너무 감사하고요. 이 낮 기온은 또 가끔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서 살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만 그런가요? 요즘은 봄, 가을이 좀 짧아진 것 같아요. 여름이 길어지고 또 겨울이 길어지고 이런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가을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좋은 날씨, 아름다운 날씨 여러분 잘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리딩 지저스 1주차 주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말씀 함께 나눴던 것을 잠깐 접고 다시 리딩 지저스 가는 순서대로 말씀을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을 좀 피해서 이제 말씀 준비하려고 하고요. 창세기 말씀을 2주 동안 이제 금요일 주일 해서 4번의 말씀을 창세기를 보게 될 텐데요.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창세기 이번에 다 보면서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날 현대 시대의 모습이 노아 시대 그때 모습과 좀 흡사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흡사하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노아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 또 우리는 과연 노아와 우리의 모습을 비교할 때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함께 읽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6장 5절 말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했다고 말씀하죠?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다, 차고 넘쳤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이 어땠다? 항상 그 계획이 악할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금 그 당시의 상태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항상 악했다라는 거예요. 죄악이 끊임이 없었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사고하는 것, 그들이 행하는 것, 모든 계획을 할 때마다 모든 것이 다 악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그 시대적 흐름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살피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하지만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이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즉 인간의 한계가 뚜렷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의 생각은 보이지 않기 때문만이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자주 바뀌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녁 때 되면 또 생각이 바뀌어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뭐 한길 사람 속을 알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떠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누굴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인간을 친히 하나님이 손수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물건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물건을 만들 때 어떻습니까? 겉모양만 알고 만들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부까지도 훤히 여러분들이 들여다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만든 것은 여러분들 그 안에서부터 바깥의 모든 것까지 다 알면서 그것들 다 제작하고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든 내부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깨끗하고 이쁘시죠? 선해 보이고 착하고 모든 것이 아주 좋아 보이기만 한 아닌 분이 몇 분 계신가 봐요. 인상을 좀 쓰는 걸 보니까.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 참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옆에 앉아 있어요. 그죠?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모두가 깨끗해 보이는데 겉모습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요? 그 마음과 생각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두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는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이 보여지지 않는 부분,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뜻 이런 것들 역시도 어떻게 해야 된다? 다 깨끗해야 한다라는 거죠.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고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악한 생각들 하지 아니하고 그런 뜻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보시면서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간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갚으신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생각과 계획과 뜻과 그런 행동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우리 중고등부가
코람데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람데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선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 노아가 살고 있던 당시의 상황과 그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든지 그 사람들은 어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하였다, 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노아 당시 사람들의 홍수 심판으로 멸망받게 되어진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어떠한 한 가지도 선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늘 악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뜻을 가지고 악한 계획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참을 수 없었기에 어떻게 하십니까?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다, 결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의 마음과 그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은 이 비단 노아 시대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는 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가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다 원죄에 물들어 있다. 원죄, 그 오리지널 신이라고 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전 인류가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비단 노아 시대 때만의 현상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죄로 가득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관영했고 늘 생각하는 것마다 악할 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담 안에서 나타난 인류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류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그 본성이 이미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썩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때요? 그런 악한 본질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아이들 한 3살, 2살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이들이 뭔가를 딱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숨기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걸 보게 되죠. 왜 그렇죠? 혼날까봐, 아니면 이거를 그대로 말하면 맴매 맞을까봐,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본성적으로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악하구나.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아담 안에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스스로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고 또 자신의 생각이나 하는 일이 항상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로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죄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삶에는 의인이 어떻다? 하나도 없다. 그냥 없는 게 아니라 한 사람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타락했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범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본성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찾지 않으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어떤 일을 행해서 나아가죠? 악한 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날마다 속이고 입술에는 독이 가득하고 저주와 악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조차도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있는 것과 없는 게 너무나도 분명한데 좋은 쪽으로 참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다고요? 항상 악하고 좋지 않은 쪽으로 발달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들의 본래 처한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악취가 나게 되고 더러운 이런 부패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패한 거 보신 적 있죠? 썩은 거, 냉장고에 뭘 넣어놨는데 시간이 지나서 깜빡 잊었어요. 어느 날 딱 열어보니까 어떻게 되세요? 막 썩어 있고 곰팡이가 막 나 있고. 근데 그걸 그대로 또 두면 어떻게 됩니까? 더 썩은 내가 진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취만 풍겨 나올 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인간은 영원히 멸망받아서 마땅한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인지시켜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인간을, 그렇게 부패한 인간, 스스로는 이 죄악을 벗어날 수 없고 늘 악할 뿐인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자신을 친히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당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보아서 알 수 있도록 깨닫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죽게 하신 이후에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히 제거되었다. 깨끗하게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해요. 믿으십니까? 은혜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관영하고 모든 생각이 계획이 악할 뿐인 우리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날마다 은혜를 주신다. 나에게 돌아오라고 회복하라고 언제나 말씀하시고 회복하고 돌아올 때마다 안아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우리는 악하고 우리의 계획은 늘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우리의 뜻은 하나님과 떠난 쪽으로 가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우리 인간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거예요. 한탄하셨다. 이걸 왜 만들었을까?
왜 내가 얘네를 지어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왜 그럼 근심하셨고 왜 한탄하셨을까요? 그것은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근심하셨고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하셨을 뿐만 아니라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인간의 죄가 그럼 왜 하나님을 근심케 했을까? 인간의 죄가 그냥 죄 지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딱 쳐내시면 될 텐데 뭘 하나님이 왜 근심하시고 왜 한탄하셨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침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완벽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침해를 받게 되니까 결국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치실 수밖에 없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관계가 깨어졌어요. 멀어졌습니다. 근데 때리고 싶지도 않고 심판하고 싶지 않지만 그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어떨까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두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예. 제가 이렇게 어렵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웃음의 의미 뭘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낳아서 기른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그러니까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죄를 저질렀는데 그냥 둘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징계를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를 징계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에 마음이 어때요? 아싸, 이 자식 한번 징계 한번 해보자 이러고 심판을 한번 해보자라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징계를 하나, 어떻게 심판하나. 잘못을 했는데 그냥 무조건 용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좀 대신이라도 징계를 내가 차라리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런 근심이 있으신 거죠. 지금 내가 거룩하고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룩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어떻게든 끌어내시기 위해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심정,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고 모든 생각과 행동과 계획과 뜻이 악할 뿐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셨고 근심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혹시라도 실수로라도 죄를 저질렀으면 어떻게 됩니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래서 용서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실 만한 일들을 행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죠? 그러한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7절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결국 범죄한 인간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겠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완전히 다 쓸어버리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쓸어버리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 여러분, 죄와 무관한 짐승들에게까지도 미쳤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짐승 편에서는 어떡할까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죄도 없는데 왜 내가 인간 때문에 나까지 죽어야 하나?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 대한 범죄의 심판이 짐승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인간에게 모든 자연과 모든 섭리를 어떻게 했어요?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끌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대표성이 있다는 거죠. 태초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라고 그 모든 권위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 자연계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범죄하게 된 결과로 자연계 역시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과 동일하게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여러 가지 어떻게 돼요? 너는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쭉 얘기하시잖아요. 그 중에 땅도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계 역시도 인간에게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한 인간과 동일하게 멸망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뭘 보여주냐면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 때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전 우주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뭐 어떤 한 곳에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적으로 모두에게 최후의 심판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주 전체를 완전하게 하나님이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새롭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관영한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만 해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이 보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힘이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너무너무 좋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좋게 만드신 이 세상 만물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관영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그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는지를 보여주죠. 결국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아주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어떻게 됩니까? 죄는 막 얼르고 달래고 이렇게 해줘 사랑해줘야 돼요. 죄는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싫어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최선의 노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정과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다
멸망되어지고 다 심판받을 상황 가운데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심판을 받고 모두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대홍수로 다 멸망을 받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누가 구원을 얻게 됩니까? 노아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죠. 노아 때문에, 노아 덕분에 그 가정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한 쌍씩, 암수 한 쌍씩 하나님이 보내셔서 방주 안으로 다 집어넣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아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게다가 노아는 어떻겠습니까? 의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역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가 범람하고 있고 꽉 차 있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으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를 멸망시키는데 단 한 사람 누구? 노아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영적 의미로 보면 이 노아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가운데, 징계를 받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한 자로 설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은 아니지만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노아가 누렸던 은혜를 우리도 모두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찬양을 원래 주일에 불렀던 찬양, 주님 나를 부르시니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 파도가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고,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노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정말 그런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